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우리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함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말 정말 안 듣는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 잘못만 꼭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시비 거는 자식들 있죠. 그죠? 그때 어땠습니까? 얄밉잖아요. 그런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합니까? 아니, 그것도 그냥 손자까지 그냥 다 저주해가지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알다시피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계 그 흑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흑인들의 역사를 보면 노예의 역사잖아요. 정말 마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흑인들의 그 노예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저 민족 그 흑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가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에도 그 근거가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도 인류학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주 안 받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함이라는 인물을 대표해서 저주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방주 안에 탄 자들은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서는 믿는 자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 어떤 자는 여전히 그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에서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방주에서 나온 그리고 방주 이전의 노아의 삶이 그 일상의 생활이 딱 한 번 나온 게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방주같이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야 실은 그 책이 좀 괜찮은 책이 되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우애 있게 살았더라. 서로 돕고 서로 즐겁게 행복했더라. 이래야 책이 마무리가 즐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굉장히 심판을 거쳐 나왔는데 찝찝한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심판을 거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네가 뭘 발견했냐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동생을 죽인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셨다고 그랬죠. 땅이 내게 호소하고 있는데 너는 그 뜻을 알아? 하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킵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다시 방황해. 너 그거 알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과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없애버리시고 다시 지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 안으로 던져 놓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발견하라고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뭔가? 그 십자가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그건 다 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누구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귀신은 알고 두려워서 떨기까지 한대잖아요. 심지어는 귀신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순종까지 해요. 아니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두렵기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 떨기나 합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지식이 거기에 머무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멈추지.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판을 거쳐왔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알았다면 그 은혜가 뭔지 깨달았다면 너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함과 반대로 셈과 야벳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깨닫고 그 삶의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의 내용을 계속해서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그 홍수 사건이 결국은 심판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세상이 온통 번성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다 심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은혜를 입은 자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심판으로 이미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나아갔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죽음에 당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야 될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내시는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는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이야기가 이제 묵시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 악한 죄와 그 죄의 세력을 모두 몰아내세요. 왜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질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방해하는, 한마디로 죄가 들어와서 거룩을 깨트려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룩함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들을 정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으로 안식을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피곤한 몸을 쉬고 싶은데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쉴 수 있냐는 거예요. 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곤한 몸으로 먼저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와야 될 곳에 그 더러움을 알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미리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자 다 정화시켜 버리시고 쓸어 버리시죠.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기식하는 것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으로 다 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은혜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대속제물로 죽는 것과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심판받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방주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자, 봐보세요. 방주가 상자라고 그랬어요. 상자. 방주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멋진 쉽이 아니에요. 쉽이. 상자라고 해요. 상자. 그래서 방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테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똑같이 한 번 더 나온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모세가 요단 강에서 애를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방주 위에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를 태바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자체가 그냥 상자 모양인 거예요. 상자 모양. 그래서 제가 그 EBS인가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노아의 방주의 그 식양대로 만들면 그냥 상자인데 정말 이게 그 가장 큰 태풍이나 해일에 정말 파도에 견딜 수 있을까를 실험하더라고요. 실험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지어진 배보다 훨씬 잘 그 침몰하지 않고 잘 떠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노가 있으면 안 돼. 키가 있으면 안 돼. 그냥 떠다니는 대로 놔둬야 돼. 쉽게 이런 거예요. 저거 무섭다고 내가 키로 확 돌려버리면 거기에 방향이 역방향으로 부딪혀서 뒤집어지는데 그냥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잘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이쪽에 파도가 커서 내 인생이 지금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라고 생각해서 막 손발을 움직여요.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맡기려면 지금 있는 배 모양이 아니라 상자 모양이 가장 확실하게 물에 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 상자가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어떤 곳에서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모형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도 상자죠.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을 그 죄를 담고 있는 그 율법의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었던 현장의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인간의 죄의 모형, 그 모습이 바로 그 조각목 안에 담겨져 있어, 법궤 안에. 근데 그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금으로 싸고 뚜껑을 시운좌, 은혜의 보좌라는 뚜껑으로 딱 덮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법궤로 들어가서 뭘 해요? 피를 뿌려요. 한마디로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마다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죄밖에 없는 어떤 자들이 그 피의 덮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 봐보세요. 방주, 갈대상자, 법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노력과 애씀과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다라는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덮으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갔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 방주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는데, 이러면서 1년을 방주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로. 자, 그 덮으심의 은혜를 안 자들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덮으심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내 삶에서 내 이웃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덮어줘야죠. 나 같은 죄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라면 내 이웃의 어떠한 허물도 내가 가진 심판받을 저주의 죄보다 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네가 정말 그 은혜 깨달았어? 그 십자가의 덮으심 정말 알았어? 그러면 내 형제를 한번 덮어보겠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믿음이 더 좋은 거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만 적용하셔요. 십자가의 은혜만 적용하셔요. 그게 성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내 의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나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 나 예수만을 쫓아가 하면서 또 율법을 좀.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전에 다녔던 큰 교회에 그 여자 권사님이 굉장히 전도를 잘하셨어요. 정말 전도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는 막 전도왕이라고 소리 듣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이분이 그냥 목사님 다음 권세야, 막 전도에 워낙 잘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서 개척을 한 후에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전도자가 떠났다고 막 슬퍼하고.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꼭 고민이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던 분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도자가 떠났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 못하는 부교역자를 그렇게 욕을 했더니 전도도 못하는 게 부목사라고. 아이고, 저런 것들이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저기서 뒤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전도도 못하는 게 말은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전도가 하나도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워낙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자기 의가 되고, 차라리 전도를 못하는 게 나을 뻔했지. 제가 그런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걸 못하는 게 나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면 차라리 물질 없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 버려라. 그거 없애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라.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거든 그 눈 뽑아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오른쪽 내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라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자신들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온 건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쌈박질 했다고 이러잖아. 쌈박질. 내게 은사가 더 좋아, 내게 더 훌륭해 이러면서. 차라리 그 은사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은혜 안에. 제가 그러잖아요. 11조 못하고 헌금 못하고 교회 일 잘 못하고 겸손히 십자가 바라보는 게 더 은혜라고. 근데 그것들이 내 자랑이 돼버리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그 덮으심의 은혜를, 덮어짐의 그 긍휼을 너희가 정말 알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의 마음에 선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임을 알고 계셨죠.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봐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는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라도 그 심판을 경험했으면 아이고 놀래라,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경고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함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누구의 모습으로요? 홍수에 심판받았던 자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심판을 더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심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것, 바로 그 이야기가 정결한 짐승의 제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 이야기에서 나왔죠. 생명인 피로 누군가가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미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무지개의 방향이 하늘로 향한, 그 활의 방향이 하늘로 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자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한 자들에게는 그 무지개의 덮어짐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려주시는 효과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의 증거였잖아요.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언약이 선포되고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가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 마시고 그 술에 만취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술에 취해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의 두 형제에게 조롱하면서 알리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된 노아가 함의 자녀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가나안은 그 저주를 받은 이야기와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 가리움으로 칭찬과 축복을 받는 것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결론에 이 이야기가 딱 등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다라고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의 약속으로 끝나면 훨씬 더 깨끗해 보이잖아요. 누구 말대로 문학에 보면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어설프게, 마치 화장실 갔는데 밑 안 닦고 나와가지고 어정쩡한 모습인 것처럼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어정쩡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고 막벨라 구베라 그 매장할 때까지는 너무 멋있거든요. 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근데 뒤에 가서 또 가나안 여자 얻어서 또 사네. 그 애도 많이 낳고 사네. 그럼 또 어정쩡하게 끝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뒤에 밧세바 사건에서 또 어정쩡하게 끝난다고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훌륭하게 그리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으셔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당신의 은혜로 끌어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뒤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나버리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 속에 꼽히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그 노아의 홍수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그 은혜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본문 21절에 노아가 마신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노아가 그전에도 계속 마셔왔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마시고 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마셨는데 더 마셔서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다 벌거벗고, 술 마시면 열나잖아요. 열나면 더우니까 그 길거리에서도 술 취하신 분들 보면 막 옷을 벗고 양말 벗고 막 자잖아요. 그 경찰들이 겨울에는 막 경찰서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얼어 죽으니까 그러죠. 그 더워요.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 말은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술 취함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방주에 나온 후에 그랬을까요? 그 전부터 그랬을까요? 그 전부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당신의 언약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의인인 여겨주시는 거지, 그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노아는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대와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함은 항상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고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 세대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술 취함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했다, 이렇게 고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야멸찬 반란의 내용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패역한 세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은 홍수 이전 세대와 홍수 이후 세대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인간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예였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경고에도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 두들겨 펴대고 바뀌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 머리에서 발끝에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왜? 나한테 두들겨 맞아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도 안 되면. 부모들이요, 자식을 가르칠 때 타일러도 안 돼, 패도 안 돼, 호적 판다고 협박해도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죠? 경찰서에 가서 문제 아들 부모들한테 전화하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걔 내 자식 아니에요. 버렸어요. 알아서 하세요. 교도소에 보내시든지 뭐라네, 알아서 하세요.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쓸어 버리셨잖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 같이 똑같이 포기하면 어떻게 해? 다른 자로, 다른 가죽 옷으로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내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함이 노아의 벗은 것을 부끄러운 죄로 보았다라고 쓰였던 단어가 이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이 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조롱하면서 봤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볼 때 그냥 보는 거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 다 느끼죠? 그죠? 그게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왜? 아버지답지 않다 이거지.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자기 하나 왜 이렇게 컨트롤을 못해?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듯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이 단어가 와우 계속형으로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형제들에게 즐기고 고발하면서 설명하는데 와우 계속형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낸 말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여러분도 우리 자식들 보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 혼난 이야기 꼭 자기들 기억하는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그만하세요. 부모님도 알아. 네가 어렸을 때 속썩여서 한 거 안다. 근데 이제는 넘어가. 하는데도 또 하고 할 말 없을 때마다 끄집고 술 마시고 또 끄집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랑 제사 때 모여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술 좀 취하면요. 어렸을 때 얘기 또 꺼내 꼭 맨날 싸워. 그거 가지고. 이번에 싸웠으면 그 다음에 제사 때 모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때 술 먹고 또 얘기해서 또 싸워. 해결이 안 나. 해결이. 여러분, 그건요. 계속해서 즐기는 거예요. 지금 함은 지금 아버지를 육포 씹듯이 뜯어먹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권위자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를 즐겁게 씹으면서 그 벌거벗으면 고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자라고 계속 평가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 함이 저주받은 이야기의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는 심판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은혜요? 덮으심의 은혜라고 그랬죠. 안 보고 덮어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노아가 그 전에 술 먹고 했던 거 모르세요? 아시는데 덮으셨다고요. 왜요?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한 내 백성이라 덮으신 거예요.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내가 언약을 가졌다. 이걸로 덮으신 거라니까. 그게 무지개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다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는 그냥 덮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요지고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와 세 아들의 행동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교회인 우리에게 그 덮어줌의 은혜를 너희가 정말 깨닫고 있어? 너가 정말 그거 배우고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덮었는데 너희는 정말 그 삶을 알고 가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함과 반대로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길래 축복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 벗었다라는 함의 그 비웃음과 조롱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놓고 나왔어요. 왜요? 형들도 가서 보라고. 형, 동생 다 보라고. 온 집안에 뭘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들고 가서 그리고 자신들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가서 그것을 덮어줬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방주 안에서 자신들도 똑같이 저 홍수의 심판에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자기 친구,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훌륭했다고 여겼던 그리고 삼촌, 이웃,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 방주에서 살아났냔 말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덮어주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함께 일방적으로 덮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걸 방주 안에서 샘과 야벳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 수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함께 즐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덮어줬던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이해하지 못한 함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여전히 너희의 유익과 만족, 너희를 증명하는 삶으로 여전히 그 심판받을 죄인들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용도대로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여전히 추구하고 그것으로 성도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신서에 저자들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합니까? 그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계속 말하죠. 바로 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본문 23절에 덮었다라는 이 단어, 까싸라는 이 단어는 덮어서 가리다라는 일반적인 단어도 있지만 죄를 가려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가린다고요? 죄를 가려준다. 시편 32편 1절 2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한 걸로 놔뒀어요. 이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여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예, 거역한 죄가 있는데 용서받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벗겨진 그 사람.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거든요. 다윗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덮여져서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 중요한 로마서 4장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받은 자에 대한 복을 다윗이 고백했잖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의 모델인 거예요. 자, 성도가 이렇게 가야 돼 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덮어줌의 은혜는 성경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맨 처음 드러난 사건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잖아요. 치마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부끄러움이 안 가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죠. 누군가가 피 흘려 쏟아 죽은 그 죄를 대신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심판의 죽음을 당한 어떤 짐승의 옷, 그 가죽으로 덮어서 그들의 죄를 가려줬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벌거벗은 노아 이야기, 벌거벗은 아담의 이야기, 이 둘은 모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은혜로 값없이 덮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덮이움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피로 덮어서 살려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덮어줌의 은혜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시죠. 모든 장자를 다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난 안전해. 이게 아니라 그런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어떤 집만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제물이 죽은 어린 양의 죽은 피를 집에 받을 때 덮은 거예요. 집을. 그죠? 집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문에 온통 피칠을 해놓은 거예요. 피로 덮어놓은 거예요, 문을.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덮여진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게 덮어줌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자꾸 나옵니까? 여겨주셨다. 자격을 갖췄다가 아니에요. 여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죄 없음으로 여겨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한 덮어짐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라는 언약의 증거로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덮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덮어줌의 근거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덮기로 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언약. 당신의 언약.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만 오롯이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볼 때 뭘 보셔야 돼요? 내가 덮여진 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나 같은 자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허물이 좀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맞다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요한서신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 사랑을 알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덮어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쫓아가셔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양식으로 덮어주셔. 먹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어디에 맞추셔야겠어요? 함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꼭 그걸 가십거리로 씹어서 즐겁고 그 사람을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서로가 잘못했다고 서로 막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목사는 성도의 연약함을 막 찝어서 공격하고 이것도 못한다고 하고, 성도는 목사님 걸리기만 해봐요. 해가지고 걸려서 그냥 잡아먹고. 여러분, 그건 자신들이 지금 어디 안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산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우리 성도에게 조금씩 그를 덮어줘서 그를 위로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야,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지 않는 그 나라는 얼마나 즐거울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샘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인생의 저주받는 삶이 어떤지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덮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